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이 되었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널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의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한 번 더 앞뒤로도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아, 예, 예. 우리 이상민 권사님은 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까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싶었으면.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겠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진리 앞에 도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거짓말은 뭐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걸 몰라요? 처녀가 절대로 나는 시집을 안 가고 싶다. 이거 다 뻥이다. 그쵸? 두 번째는요, 장사꾼이 믿지고 장사한다. 이거 다 뻥이다. 세 번째는요, 빨리 죽어야지. 이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사꾼이나 처녀의 길은 장사꾼이나 처녀의 거짓말은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 죽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 진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누리고 싶을 수도 있고,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말, 이 말 앞에 하나의 진실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는 역사일에 변한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뭐 믿으십니까?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진리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죽을 날이 임박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윗은 정말 용장이었어요. 그리고 덕장이었고 대단한 장수였고 대단한 지도자였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이처럼 추앙받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벌벌 떨고 많은 족속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쌓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까를 목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끝인데 우리의 끝이 얼만큼이나 잘 살아야, 얼만큼이나 멋져야 되는가, 얼만큼이나 아름다워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멀리 나갔다가 객사하거나 혹시 갑자기 사고사로 물론 죽은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겨진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도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죽음 그냥 객사하거나 어디 나가서 갑자기 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음,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게 중세 시대 때 유행하는 단어였어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요?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묵상해라. 예. 여러분 왜 메멘토 모리를 사람들이 외치는 줄 아십니까?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묵상해라. 이게 바로 너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죽어요. 그 위대한 왕 정말 이름 하나에 모든 천하가 벌벌 떨고 많은 여성들이 추앙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장병과 청년과 군사들이 도열하고 따라오던 그 다윗 영예와 명예와 영광과 재물과 권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다윗 뿐만 아닙니다. 음악적으로는 얼마나 탁월합니까? 또 성경에 그가 빼어난 미모의 소년이었다고 기록하죠. 예, 빼어난 미모,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용감했죠. 누구야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정말 탁월한 인물. 그러나 그도 죽는다는 거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다윗은 오늘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남길까? 어떤 것을 남기고 있는지 열왕기상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죠? 예, 죽음의 길. 모두가 간다는 게 나만이 아니라 모두 간 길. 나도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남자답게 멋지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대장부가 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힘 좀 쓰고 또 뭐 남자스럽게 남자답게 좀뭐 결단력도 있고 뭔가 좀 으쌰으쌰 힘도 내고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예. 단순히 응?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는 무슨 탑차가 하나 뭘 택배를 배달하는 탑차 같은 옆에 쫙 멋진 이 정말 근육질의 남자의 피트니스 광고를 딱 붙여놓은 탑차가 있더라고. 나오는데 문을 딱 여니까 바로 앞에 보여서 이게
저희 아가페 카페 문을 딱 열었더니 바로 앞에 보여서 아유, 야 멋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멋있는 남자다운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에 어떤 거 왜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러분,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길로 행한다고 돼 있어. 행한다. 길로.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보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그 길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여러분 아무리 멋들어진 산인과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고 겪을 수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말하죠. 믿음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많이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탁월한 게 아닙니다. 백견이 불여일행 한번 행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신앙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처절한 패배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질병과 아픔과 죽음의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믿음을 말하기가 어렵죠. 머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은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지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 같이 행하라고요? 그 율법과 계명과 증거와 율법과 계명과 법률과 증거를 따라가는 길, 그 길로 가는 길. 여러분 듣는 건 쉬워요. 듣는 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물론 마음속에 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쉬워요. 시간 좀 내서 성경 펴서 읽기 귀찮지만 그래도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 읽어져요. 어떤 분은 1년에 1독하고 2독도 하고 어떤 분은 1년에 10독도 하고 15독도 하는 분을 보았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을 성경을 암송하고 100구절을 암송하고 200구절을 암송하고 300구절을 암송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운교회라고 71세 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1000구절 넘게 암송하고 1000구절을 넘게 성경 줄줄줄줄 외워요.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시편 50편, 뭐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줄줄줄줄 외워요. 막 대기만 하면 줄줄줄줄 외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쉬워요. 걸 거 없어요. 여러분 걸릴 게 없어요. 보는 거 쉬워요. 조금만 시간 내서 내 의지만 좀 동원하면 돼요. 여러분 암기하는 거 쉬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하면 안 외워진다고요. 10번 하면 안 외워지면 100번 하면 됩니다. 100번 해도 안 외워지면 200번 하면 외워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참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눈 감아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듯 군사를 모으고
결국 그 뛰어난 왕 솔로몬도 말씀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내 다가지 못하고 휘어졌어요. 휘어졌어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 앞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 말씀의 길 앞에 험난한 자갈밭길, 돌짝밭길,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심지어 미혹이 아니라 협박하고 또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부답게 할렐루야 대장부답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인생의 살아온 자기의 삶의 마지막 유언을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대장부답게 살아라. 대장부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실패했던 자리는 말씀을 놓쳤던 자리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이 유언처럼 여러분의 유언에도 이와 같은 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대장부가 되어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 빠졌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그런데 그리하면 저는 이 앞에다가 그리하면 그리고 이렇게 끼워넣기 표시를 해서 그 위에다 반드시를 써놓고 싶습니다. 성경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지고 우리는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재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권력도 시들고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건해도 인생 80이고 90이고 지금 뭐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고 의미 없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권력을 잡고 재물을 얻는 것 같아 기뻐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배반하는 때가 옵니다. 그 권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배반할 때가 옵니다. 그 지혜가 그 건강이 반드시 우리를 배반할 때가 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좋은 걸 다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웬 병이야. 내가 젊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했어서 돈을 모았는데 죽음 앞에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공수래 공수고 천자를 깨우치고 만권의 책을 읽고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를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렇기 다음에 자녀에게 남길 유산으로 말씀 붙잡아라. 담대하게 붙잡아라. 그래야 너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들 삶 가운데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곳에 취직한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아 보이고 야 그런데 말씀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지막 인생, 자기의 그 마지막,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남긴 마지막 묘, 말씀을 붙잡아라.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의 길을 가라.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외우셨다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꼭 남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들의 길,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약속한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은 절대 뭐 다윗이 갑자기 내가 옛날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으니 내가 보복을 하리라, 이런 보복이나 뭐 복수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또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청산하는,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요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아, 너가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절대로 요압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알고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너가 해라. 너의 지혜를 동원해서, 너의 권력을 동원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행한 일이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널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에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은 누가 있었냐면 아브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뒤에서 막구 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아브넬이 정치했어요.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이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패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 투항하고 다윗과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투항하고 다윗에게 그 평화 조약을 맺자고, 내가 당신 밑에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요압이 아브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전쟁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전혀 평화로운 때예요. 그런데 아브넬의 수염을 붙잡고 마치 인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듯이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 가까이에 있을 때 단창을 뽑아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아마사는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도 동일합니다. 아마사는요, 그 엘리압이 반란군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왔을 때에 요압은 진압되어지고, 다윗은 아마사, 엘리압을 따랐던 이 아마사가 다윗 편에 서게 되어지면 분열된 국가가 하나 되어지고, 또 분열된 나라가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부르고, 아마사를 후대하면서 아마사에게 군사 총사령관을 맡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군대를 모으는 한 사건 속에서 조용히 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사건 뿐만 아니죠. 여기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요압이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요압은 다윗 옆에 있는 아주
충성된 종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그는 권력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고 권력을 향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편법과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라도 자기 권력을 지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 다윗은 죽으면서 요압을 절대로 편안하게 수월로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가 아니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럽니다. 바르실레는 반란군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쫓겨나는 길에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가 많은 음식과 많은 것으로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환대한 후에 다윗이 다시 황궁했을 때 바르실레 초대했을 때 바르실레가 거절했어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좋고 내가 행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윗이 마지막 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만 그 아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총을 베푸는데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도왔다. 앞에 엘리압이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얘기한 겁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큰형의 첫째죠. 압살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인해서 조롱하고 돌을 던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영접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듯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솔에 내려가게 하라. 실제로 여러분 스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떠나는 바람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앞절에서 보고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위로의 얘기, 격려의 얘기,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훈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소리는 거부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결과대로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이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질서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드러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진 은혜가 있거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베푼 어떤 것이 있거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지언정 그러나 유압처럼 권력을 휘어잡고, 여러분 유압은 이런 겁니다. 다윗 옆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만을 바라보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한테 부어주실 어떤 축복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람의 영광은 한순간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인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길에 강인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 붙잡고 한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자기 아들 솔로몬에서 유언을 남겼듯이 그의 유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사람의 영광은 시들고 사라지지만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주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경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셨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듣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고 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적 강인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강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강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로로와 치우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